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고맙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뜨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 주님의 축복하심 속에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또 염려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하루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익한 교회로 하나님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속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고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위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증거들의 말씀이 교우들의 마음속에 교우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새 찬송가 2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7장, 통일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계속 묵상할 거니까 어제 우리 기쁨의 언독으로 말씀인 빌레몬서를 좀 오늘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51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같이 있습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월요일 또 은혜 안에 지나셨습니까?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또 하루 중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신자영 권사님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96세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추모하고 또 유족들과 다음 월요일 있을 장례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애 전사님은 지금 상황이 심하게 유독 오늘 내일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중한 가운데 있으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성애 전사님 위해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0여 분의 열대 분의 교우들께서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정하셔서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빌레몬서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를 받은 사람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던 그리스도인인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이 빌레몬서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 되는 이 빌레몬과 아마 그 집안에 사고를 치고 도망한 도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오네시모랑 이름이 비슷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분의 이름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네시보로.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 여겨지겠지만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름이 비슷해서 이들이 언젠가는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일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 뒷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참에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적극적으로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외면을 했지만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기억되시려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기억이 되시려면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즐겁게 해주면은 반드시 아마 기억할 겁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은 창피해서 외면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보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한 이유는 분명 디모데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수소문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찾아간 아름다운 바울의 동력자였고 바울을 끝까지 지켜준 몇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그건 아마 그 가정이 아마 가전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모였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오네시모로 돌아갑니다. 자,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던 어느 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 인생의 삶을 바꾸고 전환시킨다면 그 만남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늘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자기의 복음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허락해 달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렇게 이 빌레몬서는 바울과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의 세 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재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 그를 선대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인물이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 말고 또 한 사람 오네시모가 더 있었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어찌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시리즈 1, 2, 3편 중에 3편이라 해도 무방할 겁니다. 1편은 디모데 편, 2편은 디도 편, 3편은 오네시모 편. 성경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이 셋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셋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아들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좀 더 차이가 나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를 향해선 그에 못지않게 갇힌 중에서 난 아들이라 불렀으니 이 또한 각별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익한 사람이라 했어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자,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오늘 읽지 못했지만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두 가지 큰 잘못을 하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게 아마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큰 잘못을 한 불의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집안에게 또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11절 계속되는 부분,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무익과 유익이라는 단어는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에 묵상한 그런 단어입니다. 디도서 3장 묵상하면서 교회 분쟁 세 가지를 생각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변론.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 셋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익하다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디도서 3장 2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무익이 어떻게 유익으로 변했는지를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자, 당시 노예는 팔뚝이나 등짝에 불에 발갛게 달군 주인의 인장이 화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어디로 도망할 수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지만 바울을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12절이죠.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 말로 스풀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직접적인 뜻은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내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의미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마음 혹은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에는 그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요. 공동번역에서는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자기의 마음이다, 나의 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니 바울은 정말로 오네시모를 아꼈던 것을 볼 수 있고, 오네시모는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만남이 사실 평생에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누군가가 내 마음이고 내 심장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고백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만남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는 진정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죠. 단지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어요. 복음 사역을 위한 필요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래 의미는 무엇 뜻인 줄 아십니까? 그 뜻은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후에 교회 전승을 통해서 전해지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오네시모는 나중에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주님 섬기는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전심으로 평생토록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이후에 50년 후에 위대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 그의 편지 속에서 이 오네시모의 삶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연행될 때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자, 엊그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의 한 부분인데 기억나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씀에 꼬리가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캅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그 편지 속에서 어떤 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평가하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후년에 에베소의 감독에 대해서 자기 일생을 이제는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노예로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서도에 들은 오네시모와 오네시보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을 때 오네시보로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 했습니까? 사모님,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된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된 오네시모와 함께 한 형제같이 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정말 정성스럽게
섬긴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와 오네시보로는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서신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온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바울 서신이 처음으로 수집된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독은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당연히 빌레몬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서신이 비록 대단한 교리를 다룬 그런 서신 아니고 길지도 않은 서신이지만 노예 오네시모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바꾸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오네시모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믿는 자에게 알리기 원했고, 결국은 빌레몬서가 바울의 서신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믿음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으로 귀하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일생을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는 유익한 종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고 그리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는 내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었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고 감격하고 살고 기꺼이 나도 주님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유익한 종이 돼서 복음에 충성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길을 걷게 도우시고 유익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중에 고통 가운데, 병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치료하시는 팔로 붙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픈 가운데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안타까움과 슬픔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 또 슬픔 가운데도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져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굳건히 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주 앞에 드리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이성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자영 권사님 유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